현대 사회는 굉장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이상 지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나 생각을 하지만은 늘 불안해하세요.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9번째로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백신을 접종하면서도 기대감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생겨나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를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풍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 풍랑들은 그냥 예보되어져서 일어나는 풍랑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기예보를 자주 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일은 과연 또 얼마나 추울 것인가.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서 또 그날에 따라서 옷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져서 우리는 또 일기예보를 보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마치 비가 올 것처럼 흐렸는데 그 흐림이 비구름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서 부해가지고 마치 비 올 것 같은 그러한 날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KF94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와 입은 안전하지만 우리의 눈이나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운정 호수공원도 있고 일산의 호수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호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는 그냥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호수에는 풍랑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돌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걷잡을 수 없는 배를 뒤집을 수 있는 파손시킬 만한 그런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 앞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놀라지를 않을 만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시지만 막상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특별히 오병이어는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5,000명이나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는 그것을 나눠줬는데 장정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장정들의 식욕은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식욕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키즈밀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주님이 행하시자 제자들은 어깨가 어서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야, 정말로 예수님 최고.
그러면서 그 5천 명 무리들 가운데는 제자들의 친구들이나 제자들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드디어 안드레는, 드디어 도마는 이제는 출세를 하는구나. 야, 그러면서 오늘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나 우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들 무슨 얘기하죠? 최고의 화두, 최고의 그들의 계획은 다 경제 문제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 문제를 잡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해서 20조 넘는 그 예산을 가지고 부산의 경제와 부울경, 부산과 마산, 울산과 또 그 지역의 경상도 지역에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들도 어떻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할 그런 막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빨리 가. 지금 사람들의 그러한 분위기에 이렇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벳세다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재촉해서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그리고 막 축배를 들고 같이 잔치를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다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재촉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순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거슬려서,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풍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가 저물 쯤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 그들은 어느 시대간에 있냐면 48절 말씀에 보면은 밤 4경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냐면, 이 당시에 로마는 저녁을 4등분을 했습니다. 저녁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저녁이라고 불렀고, 저녁 9시부터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를 밤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경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1시부터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닭 울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닭 울 때 이러면은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4경쯤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과 사투를 벌였는가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해 저물 쯤에, 다시 말하면 오후 6시 그 경에 그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 쪽으로 건너가다가 무엇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배를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시간쯤만 30분만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있으면 다 구토합니다. 배멀미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제법 큰 여객선이나 그런 배도 배멀미를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어떤 배예요? 노를 젓는 배예요. 제자들 12명 타고 갈 만한, 노를 저어서 갈 만한 그런 작은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난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또 몇 명은 노를 젓고 또 몇 명은 뭐 하겠습니까? 배 속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그 상황이 정말로 아수라장인데 더 힘든 것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제자들이 그냥 풍랑이 일어났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참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는 포기 직전에 배가 뒤집혀서 다 침몰하기 직전 그때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자, 여러분들께서 연필을 가지고 보시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사.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시고. 주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산과 제자들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는 거리가 수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나라 한밤중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깜깜한 정막 가운데서 더군다나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각각의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예보되어지고 예견되어지는 그런 풍랑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과 같은 그러한 풍랑. 근데 그것을 가지고 힘겹게 사투를 벌여도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침몰할 것 같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끝날 것 같고 내가 이제 포기하고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사.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너무나도 힘겹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뭐 하지요? 신음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막 끙끙 앓고 신음을 하고 또 신음하다 못해서 막 괴로움에 잠꼬대하는 것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3장 7절에 보면 내려오사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한 너무나도 강력한 돌풍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분명히 지금 누가 오고 계세요?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누구로 알아요? 유령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귀신. 깜깜한 밤에 뭐가 돈다나 또 귀신은 어떤 색깔로 와요? 하얀. 예수님도 흰색을 입으셨어요. 흰색을 입으신 누군가가 다 무리를 걸어오면 거의 대부분은 귀신이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유령인가 하여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they thought he was a ghost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령이라고 뭐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 반드시 보는 순간 뭐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딱 느낌이 있으면 바로 우리의 머리는 작동을 하는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풍랑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풍랑에 주님이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죠?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인생의 풍랑에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그 배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귀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 그 기적을 베풀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그랬습니다. 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적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긍정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풍랑 앞에서도 그들은 또 부정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뿐만 아니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지금 풍랑을 겪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풍랑도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야, 우리는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 그 상황들, 과거에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겪고 있는 너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내가 과거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너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종류는 다르나 또 너가 겪고 있는 이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일을 하고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풍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지금 10분 20분 풍랑과 사투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저물매. 그러면 몇 경이었겠어요? 1경. 그렇죠? 1경. 그때 그들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풍랑이 2경 때쯤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 그들은 싸웠어요. 4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해운대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가끔 밤에 이제는 야간 자습할 때 밤에 친구들하고 해운대 바닷가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밤바다가 사람들은 운치가 있고 멋있고 그러지만 정말 깜깜한 밤바다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갑자기 바다가 확 밀려면요, 공포가 밀려와요. 무서워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러지만 혼자 있으면요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라고 말합니다.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내가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내가 힘씁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한계를 딱 느끼는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황장애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ake 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풍랑이 있고 이제는 막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안심이 됩니까? 내가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용기를 가질 때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니 이 말은 뭐죠? It is I 이 말이에요. 나다. 이 나,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오병이어 기적 봤지?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지? 많은 기적들 봤지? 그 말이에요. 나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 사람들마다 겪고 있는 풍랑이 다 다르지만 주님이 나다 하는 이 말은 이제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나다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어떠죠? 사람이 몸이 아픈 거 아세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꽂고 그런데도 낫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사람이 힘들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사람이 막 시달리면요, 멀쩡하다도 허리가 삐걱하는 거 아세요?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면요,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세요? 정신적으로 막 힘들면 약이 없어요. 위가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먹으면은 소화불량 걸리고, 소화제 먹어도 안 낫고. 그러던 그분이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왔더니 그렇게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분의 그 몸 아픈 거 있잖아요. 교회 왔더니 깨끗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치유를 준 거예요. 그가 괴로워하고 있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던 그 문제가 풀어지니까 눌렸고 경직되어진 신경들이 풀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향하여서 나다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렛 피시백 파월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모래 위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시는 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나 한 꿈을 꾸었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지. 어두운 하늘 저편에는 내 삶의 장면들이 번쩍거렸고 그 장면이 비칠 때마다 나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지. 내 앞에 번쩍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뒤돌아 보았네.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지. 그것은 내 평생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픈 때였어. 그 장면이 늘 나를 괴롭혀 나는 그 공경에 관해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늘 나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나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는 늘 사랑하고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시련과 시험의 때에도 내가 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를 업었을 때의 내 발자국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그 해변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만나는 위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댁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꼭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45절 바로 위에 보면 바다 위로 걸으시다. 마 14, 22, 33, 요 6, 15,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내용하고 마태복음 내용에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병행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이 내용을 풍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등장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물가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보고서는 나다 하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걸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배에서 물 위로 어떻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야 이렇게 바다에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래요. 만약에 도마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입니까? 저도 바다를 걷고 싶어요. 걸어라 그러면 도마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팍 하지 아니하고 배를 딱 잡고 한 발 이렇게 내딛고 또 한 발 내딛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안 따라하는 것을 보고서는 배에서 손을 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물 위를 걸을 때는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다 집중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가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확 밀려오자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이 풍랑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는 물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나의 것인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풍랑을 보고서는 풍랑 속에 있는 주님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주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 때문에 며칠을, 몇 개월을, 심지어는 몇 년을 사투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손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풍랑에 뒤뚱거리는 그 배를 잡으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보낼 수 없다 고백하는 것처럼 씨름하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풍랑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풍랑으로 인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리석음, 주님이 과거에도 작년에도 지난날에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셔서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